아마 여러분 설교의 관심은 아마 18절에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이따 결과로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12장과 대단히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 12장에는 큰 틀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냥 구도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억만 해두시면 좋겠어요. 12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실체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인데 어떤 색의 용이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용이었죠? 예, 그렇죠. 붉은 용. 붉은 악마 이게 아니고 붉은 용으로 표현된 그 용이 교회를 박해하는 실체다. 이게 12장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게 되면 그 용이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을 하는가, 그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실패해서 결국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13장은 그 교회를 사탄이, 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박해를 하는가. 그럴 때 큰 원칙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용이 직접, 사탄이 교회를 직접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두고 한다. 우리 대기업에서 일을 할 때 뭘 주죠? 밑에 기관인 하청을 주듯이 하청을 주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대리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앞부분 한번, 13장 1절 앞부분에 내가 보니, 자, 그 다음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냐면, 어디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 번째 용의 대리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1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봄에 뭘 봤냐면, 이제는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왔죠? 땅에서. 두 대리인, 하나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왔어요. 이 두 짐승이 12장에 있는 용의 뭐라고요? 좀 어려우면 따라해 볼게요. 똘마니. 약간 이제 뭐 대리인의 표현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똘마니들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직접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누굴 데리고 쓴다? 제가 똘마니 했다고 여러분 똘마니 하면 어떻게, 대리인에게 멋있게 해줘야죠. 여러분 자꾸 제가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까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똘마니들을 두어서 이제 교회를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똘마니였던, 지난주 나누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잘 보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셨듯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졌듯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한 뿔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적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냥 사탄이 와가지고 핍박하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첫 번째 실체였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오늘 주제인데,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 가운데 666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울 텐데, 이 666과 관계돼서 더 이상 우리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리 전제하고 제가 설교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합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부터 알면,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 실체는. 그건 제가 19장 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이 정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실체의 정체는 적 뭐라고요?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안내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제사장, 선지자, 앞잡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래서 이 짐승이, 이 거짓 선지자,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선지자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일은 12절. 무슨 일을 하냐?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지금 이 짐승은 두 번째 나왔어요. 땅에서, 자기는 땅에서 나왔어요. 근데 먼저 나온 짐승은 아까 어디서 올라왔죠? 아, 똑똑하시네. 바다에서 올라요. 바다에서 올라요. 근데 이 바다가 아까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요? 자, 보세요.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그 다음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명예를 받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를 뭐하도록 만든다. 예, 섬기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적 표현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마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권세일 것입니다. 권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권세,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붙잡고 안내라는 그 앞부분에 선지자들인가 앞잡이들이 그 역할을 하겠죠. 첫 번째 역할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뭘 하는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경배하라고 부추긴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손에 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거나 인을 받지 못하거나 손에 표를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는 일이에요. 자, 16절. 자, 16절 보세요. 자, 16절. 그가 두 번째 짐승의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네, 표를 받게 해요. 이마나 오른손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 봤죠? 요한계시록 쭉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무슨 인친다는 표현, 성령에 인쳤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쳤다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마에 인쳤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면 이마와 손에 뭘 주었다? 표를 주었어요. 무슨 표인지 모르지만 표를 주었어요. 표를 주게 해서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절대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근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표가 뭔가? 이 표가 뭐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그 표가 무슨 표라고요? 아니, 숫자만 돼, 숫자만. 네. 자, 머리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올려보세요. 666 써있나 안 써있나? 오늘 검사 받아가지고 써있으면 이제 앞으로 교회 못 오시고 아니면 손 잘 보세요. 666 이렇게. 자, 여러분 육자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가끔 배터리 잔량 확인하려고 보면 거의 많이 나오는 프로가 66% 남았다 이거예요. 네, 기분 안 좋죠, 그거? 그리고 6학년 6반 6번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버스 탔는데 666번 되게 안 좋아요.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면 그 앞에 짐승의 수요, 이름의 수값입니다. 수값. 그러니까 666이 뭐 바코드니 칩이니 뭐 베라트리니 지금은 뭐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표가 진짜 아니고 바코드나 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아까 17절에
짐승의 수입. 보세요. 다시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합해서 더한 수가 666. 그래서 많은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게마트리아라는 그 수학법 값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이름을 쫙 로마 라틴어로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네로 황제 NERO라고 하는 라틴어 값으로 하면 이게 666에 딱 떨어져서 네로 황제일 것이다. 이렇게 뭐 추측까지 했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비슷하기도 하고, 또 역사 속에서 그 값을 다 추적해 보니까 이 근래에는 그런 이름이 누가 있었냐면 히틀러, 그리고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666을 그렇게 막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의 수이며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값의 뭐라고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와 어떤 뭐 단위적인 어떤 상징 심벌이 아니라 실제 인격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잘 보시면 이마와 손에 뭘 하라는 거죠?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들은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 왜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붙이되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요절을 이렇게 붙이고 다녀봐요. 이거 뭐 붙인 거예요? 또 이거 강시 뭐 부적 붙이들이 붙여다 똑같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마와의 표를 붙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의미와 반대되는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전 숫자가 아닌 불완전 숫자로 해서 결국 뭘 가르치는 것이냐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666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일단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뭐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례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세례 안 받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사실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 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삶의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숫자 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6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은 이 계시록에서 항상 불완전한 숫자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돼서 완전한 숫자로 쓰여지는 것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됩니다. 그럼 6이 아니고 무슨 숫자죠?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는 그 세븐 앞에 행운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라고 말하냐면 럭키 세븐. 그래서 777 나오면 좋죠. 그 빠치공장에 나와서 777 나오면 대박 나가는 거 아니죠? 7을 좋아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13장까지 살펴보는데 13장 전까지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해 두었어요. 그렇죠? 기억해 보세요. 성령을 7영. 그리고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의 편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몇 개의 교회에 편지하죠? 7교회의 편지입니다. 교회가 7교회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나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다 몇 개씩 구성되어 있어요? 7개씩.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그리고 잘 보면 7째 인이 떼어질 때나 7째 나팔이 떼어질 때나 7째 대접이 떼어질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자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수이며 완전수예요.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66666을 100개를 여기 3개만 더했지만 100개를 더하고 10,000개를 더해도 결코 무슨 숫자는 못 된다. 완전수인 7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 그러니까 실제 이마에 바코드처럼 666, 아니면 이름을 라틴어 값으로 게마트리아법으로 환원해 가지고 그 진짜 레로처럼 666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이 666이라는 것은 불완전 숫자가 몇 개가 겹쳐 있어요. 우리나라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불완전이란 숫자,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실 것을 이룰 수 없는 불완전의 숫자가 6이 몇 번 겹쳐 있다고요? 3번 겹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현란한 말, 이 시대 정말 정치인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이 시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있든 간에 누가 있든 간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동원되어서 이 전 시대에 정말 저 사람이 것이다 이게 예표되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보여주는 숫자가 뭐라고요? 6입니다. 근데 6만 그러지 않고 6을 몇 번 붙여놨어요? 3번. 이 말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교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이 666을 실제로 많이 오해들 해가지고 옛날에는 바코드인 줄 알았어요. 바코드. 그래가지고 언제 1980 몇 년도에 올림픽 때 막 바코드 막 이렇게 막 찍어질 때 바코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반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코드 없는 사람이에요. 바코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사는 모든 물건에 다 뭐가 있어요? 요즘 바코드들 안 쓰죠. 요즘도 QR 쓰죠. QR. 또 이거라고 또 하는 분들 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숫자 666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라는 것이 실제 얼굴에 나타나거나 여러분의 손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실제 어떤 사람의 이마에 6이 써 있을지라도 그건 지가 쓴 거예요. 지가 절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거 오해하지 마셔요. 중세에는 그렇게 써놓고 현혹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숫자,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냐면, 이제 저는 구원을 생각할 때 이제 늘 설교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의 신학의 총체적인 신앙의 내용이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쏟아놔야 될 저희 신앙의 전부의 그 지향성은, 저는 구원을 논할 때 그냥 가장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을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평안히 살거나 그냥 예수 믿어서 고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원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이 천국 가거나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죽어서 천국, 죽어서. 그럼 예수 믿자마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자마자 뭐 하면 좋겠어요? 죽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은 천국에 보내려고 구원시키는 것을 넘어요. 지금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으십시오. 이건 다른 거예요. 내 아들 삼는 게 저기 고아원 가가지고 고아원에서 애가 불쌍하니까 내 아들 삼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내 아들로 삼아 놓고 내 아들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목적.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것도 동의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옛날에 예수 믿으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착해진다, 그게 목적이 돼서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렇죠. 자기 수양을 하거나 고뇌의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향성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독한 수련과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좀 고급함에 이르렀던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 또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언급해 드릴 것인데, 베드로 후서 말씀을 좀 한번 보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자,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요. 조금 전에 있으니까 베드로 후서 1장. 자, 3절부터 7절,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4절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3절, 4절. 베드로 후서 1장 383쪽. 383쪽. 베드로 후서 1장, 제가 3절을 좀 읽겠습니다. 3절 잘 보세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혹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다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신기한 무엇이?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자, 받았습니다.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런데 자, 신기한 여기 능력이 언급되어 있고, 자, 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소극적인 능력은 여기 4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은 세상에서 죄를 뭐하도록? 피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죄와 뭐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으로,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받았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나의 육성과 싸우고, 나의 모자람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아집과 싸우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싸우고, 이게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지금 다시 읽을게요. 어디 읽는지 지금. 자, 다시. 자, 4절 읽고 있어요.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쭉 4절 읽을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함께 읽습니다. 예. 자,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 다음 되게 그 다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말은 조금 불경건스럽게 들리지만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특혜가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기대하는 것처럼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누구처럼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처럼 바뀌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불완전한 숫자가 몇이라 그랬어요? 6. 그게 몇 개 합쳐져 있다고요? 4개 합쳐지든 5개 합쳐지든 6개, 7개, 10,000개가 합쳐져도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신적인 능력만이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예수 같다. 그렇게 지금 아니 부부만 보세요. 부부만. 제가 뭐 자신이 없는데 또 해보니까 다른 걸 하죠. 아니 뭐 자신 없어도 저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서로 보시면 돼요. 과연 우리가 서로 교회 가운데 빚어지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간섭과 개입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나,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표현인데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그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모토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사명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정말 수고스럽게 평생을 간직하며 싸워야 될 문제는 여러분이 7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신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그 일들에 여러분이 마음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 복 누려보셨어요? 제가 그런 복 누려보셨다고 하니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복이에요. 저 사람이 되게 미워. 이렇게 저 사람이 되게 미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미운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했죠? 사랑하셨어.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막 울어. 옷을 찢어. 하나님을 통곡해. 저 사람 이쁘게 봐달라고. 그게 지금 신의 성품으로 뭐해 간다고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빚어져.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성벽을 쌓고
경건을 자랑하거나 기도 생활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완전으로 못 가게 하는 세상의 가치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항상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생활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제가 그런 말씀들 기억나시나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다.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 기다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지만 사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완전으로 빚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철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 감성으로는 아무리 빚어져 가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666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기를 거부합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기껏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힘을 자랑하던거나 내 믿음을 자랑하는거나 사람을 자랑하면 그게 뭐라고요? 666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마에 표를 주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고 자기를 붙잡도록 만든 그거예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초대된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경건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이 기쁨의 일들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666이라고 하는 인간의 숫자를 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자랑하거나 믿음을 자랑하거나 힘을 자랑하거나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빚어져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받았사오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땅을 삽니다. 땅을 밟고 코로 호흡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의 지향성이 때로는 땅을 향하여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